주도 지나고 초서도 지나고 이제 추석이 가까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0장 통일 찬송가 34장 전능왕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주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나의 마음에서 제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남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한 양식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피차에 용서의 삶 실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가득 찬 유혹,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주 앞에 자백하고 정결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온 삶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과 같은 존재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물질적 궁핍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용서하며 내가 지은 죄 용서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확신으로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 찬 유혹, 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서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 유혹과 악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주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된 자를 졸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늘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무겁게 짐진 자라도 주께로 가면 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아와 생명의 위협, 자유의 박탈은 여기에는 없는데도 날마다 경험하는 제 손톱 밑에 가시들이 더 아픈 연약하고 죄 많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긴 안목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새로이 대통령을 추대해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낯선 땅을 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돌보시고 열매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그 자녀들을 주께서 더 특별히 돌보실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육이 연약한 분들은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며 이 시간 주와 깊이 교제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저희를 도우시는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며 사랑과 헌신의 귀한 가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믿을 만한 충성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온 성도가 자신의 모든 일을 주께 의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맡은 바 일에는 충성되며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통해 주께 나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열 사람의 만 사람한테 빚지 않으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기 엎드려 사람이 오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것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온갖 사람을 만나 그들아 오늘과 토요일에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하나님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오게 갔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밀기에 내가 네 입을 전부 참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노아의 불의를 갚도록 그를 그들에게 옮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종들과 결산하는 곳,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는 곳이 천국이다.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며 사는 곳이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소위 연말 결산 또는 결산 감사, 결산하는 날이 오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천국에서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결산하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라. 탕감받았으면 탕감해 주어라. 이게 천국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다 청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허리를 펴고 당당하고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만연하게 띠고 들어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삶의 모습은 뭐냐? 청산하고 가는 거예요. 청산하고. 청산할 때 빚을 갚아야 되지만 빚은 다 갚아줬습니다. 네? 빚은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청산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빚진 자의 빚도 다 청산하고 가는 것, 받아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가야 돼.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실 때 저희 어머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내려놓고 간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다 용서하시면서 사십시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충산하고 가십시오. 이게 천국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충산의 삶입니다. 자, 이 성경,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공생애 동안의 이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 후반부. 그런데 3년을 1년 반씩 나누는 게 아니고 2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고 6개월 동안 하신 사역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소리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결합시킨 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제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는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2년 반의 사역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소위 2년 반의 사역,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드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저 교훈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세상에 오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메시아 사역을 하십니다.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과 목적을 실현하는 그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그의 감추어진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하나이신 것을 보이시는데 제자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은 나는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비로소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입니다. 이제 나 죽으러 간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목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 목적과 사명을 덜 이해한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믿고 따랐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분, 자신의 삶에 영광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했지 고난받고 죽는 것은 생상을 못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기까지는 아직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이 돼. 신앙 고백하고도 사단의 하수인,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명을 거절하고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주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거고 죽음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는 자기의 말을 파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여기에 텐트 3개를 주고 여기서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야말로 제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아니 되옵니다. 감추어진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내려옵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을 봐요.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결정적인 시기에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죠. 문제가 두려움을 엄습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까? 뭐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칠 때 누구를 의뢰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예. 그렇게 오랜 2년 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과거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경험을 믿고 이제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해야 됩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즉 70번 용서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인간관계에서 막혔던 이 죄 문제 해결해 줄 때, 용서의 삶이 인간관계에서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을 풀고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천국 가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 가서 누가 큰 자가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을 2년 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소위 말하면 한 미천 잡겠다. 그게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어떤 부모,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들은 우측, 하나들은 좌측에 세워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역정을 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분기점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밝히 말씀하세요. 나 고난받고 죽는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예? 내 도토리가 좀 더 크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오늘 그 용서의 메시지, 그 후에 나온 게 천국은 종들을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다치고 묶여있는 것을 풀고 가는 것이 천국이다. 예.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은 풀고 가라. 그럼 가기 전까지만 풀면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린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자. 이겁니까? 천국 가기까지 풀면 된다? 아니면 여기서 천국의 생활을 하자. 어느 게 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풀고 가라. 예? 탕감 받았으니까 탕감해줘요.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살라. 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가 저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거 천국 가기 전에 다 해야 돼. 이거 풀어야 돼.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건 신경 쓰, 내가 할 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이 용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인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서로 원한 관계를 맺고 쓴뿌리가 있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인간 세상에 많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거의 뭐예요? 얼마예요? 800년. 800년. 예수님 때까지. 800년을 소위 바벨론 이후에 계속 날아오는 그런 상황에 빠져. 이 속에 원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당시에 그 유대인이나 한결같이 뭐냐면 이 마음에 응어리가 많아요. 우리 세상에서 늘 피지배자, 약자 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약자들에 있어서 한번 길을 펴고 싶은 게 뭐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받는 피지배자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게 무슨 문제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여러분 제 값이 얼마예요? 제 값. 여러분이 지은 제 값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라고 생각해요? 모르세요? 여기 본문에 답이 있는데.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대충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한 달란트가 32kg입니다. 30에서 34인데 중간 딱 평균치에서 32kg예요. 한 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가 32kg예요.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얼마에? 32톤입니다.
아니요. 320톤인가요? 320톤. 1000kg가 1톤이죠. 10,000kg면 10톤이죠. 32만 톤이에요. 32만 킬로. 그러면 320톤이죠. 그럼 320톤. 네, 이게 무슨 값이에요? 객값이. 자, 이 320톤의 가격이 여기 보면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도 팔아야 되고 가장도 다 팔아도 금 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가 없죠. 예? 이게 죄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예? 근데 이거 제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 소위 종이 임금한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만 보면요. 그 신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임금한테 빚을 내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던 것 같아. 예? 무슨 사업을 하길래 10,000달란트의 빚을 냈을까요? 예? 대형 프로젝트겠죠. 자, 320톤의 금이라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예? 어느 정도? 상상이 안 돼. 근데 이제 꽤 오래 전에 어느 주석가가 그 당시에 환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320톤의 금값이 그 당시가 언제인지 몰라요. 얼마로 봤냐면요. 10억 달러로 봤어요. 10억 달러. 예, 그 당시가 뭐 그 주석을 쓸 때 그분의 시기가 20세기 초인지 19세기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20세기 초나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10억 달러예요. 예, 그럼 그 당시의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10억 달러가 지금은 얼마냐면요. 지금은 1조 2천억이에요. 예? 1조 2천억 지금. 예.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의 그 돈 가격이 몇 배로 인플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뭐 10배라고 이제 그냥 대충 치면 12조. 이 목숨값이 얼마야? 12조. 예. 자식 팔고 부인 팔고 재산 다 팔아도 못 갚고. 여러분 재산이 12조 정도 되시나요? 조금 못 해요. 예. 그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종이 임금이 맡긴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나 봐요. 굉장한 거대한 뭐 수로를 판다든지 운하를 판다든지 댐을 건설한다든지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우리 4대강 그거에 20조 들었대요. 막 그런 프로젝트를 맡은 게 아닌가. 그리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임금한테 와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엎드려 절하며 갚겠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줘요. 자, 여기서 이 사람만 탕감받았을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가시냐면 고난받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예수님은 이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이에요. 내가 다 갚겠다. 이 사람만 갚았을 거야? 다 갚아줬을 거야?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은 자기 죄책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 가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굉장한 이 마음의 심적 갈등과 죄책에 시달렸던 겁니다. 내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을 임금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걸 다 불쌍히 공휴일이 여겼다. 마땅히 내려야 될 저주와 진노를 유보해 주시고 그리고 나갔어요. 용서받고 탕감받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요. 동료. 먼저는 임금과 종의 관계인데요. 이 동료가 자기한테 100달란트를 빌렸어요. 100달란트는요. 육체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라고 할 때 일주일에 5일 그러면 몇 주를 일한 거죠? 20주? 20주를 일한 거죠? 20주예요. 한 달이 4주로 하면 5개월치 육체 노동자, 일용 근로자의 임금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일용 근로자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요. 12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내놔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갚으라고 옥에 가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러분의 죄가 다 탕감받았죠? 용서를 구해서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든 안 해든 탕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탕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안 해도 탕감이 된 거죠. 용서된 거예요. 용서됐으니까 와라. 이 말씀과 와라. 용서해 줄게. 어떤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까? 용서됐으니까 와서 용서된 삶을 살아라.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거룩한 삶을 마련해 놨으니까 와서 거룩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유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자유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여기 이 종은 자기 죄책에 시달리다가 가서 용서를 받았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된 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가 마치 인생의 낙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탕감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군데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천국 갈 수 있나 못 가나? 자, 한번 여러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고민하고 대답하시는 네.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근거를 대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죄책이 있던 없던 용서 받았죠. 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최고로 도덕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동양에 공자가 있고요. 서양에 칸트가 있어요. 이 두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거는 뭐냐? 자기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또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청소를 했어요. 예? 집안에 가득한 먼지를 다 청소했어요. 예?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비워뒀어요. 그 비워둔 상태에서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회개와 믿음. 근데 이 사람은 회개는 한 거예요. 회개. 또 회개에서도 회는 한 거예요. 예? 개는 안 한 거예요. 이 개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근거는 뭐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이 소위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요즘 말은 껌값이죠. 예? 이거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은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탕감해 준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개해서 회는 했는데 개까지 못 간 거예요. 회심으로 보면 회개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교제 가운데는 못 들어간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이루어져. 그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막힌 것을 청산하는 가장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관계 보면 알아요.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이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거였죠. 그거를 동료가 가서 임금한테 보고를 하니까 데려와라.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네 동료예요. 동료.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인이 그를 불러서 아주 보통 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죠. 악한 거예요. 다 빚이 탕감됐는데도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주인이 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누구에게 넘겨요? 옥졸에게 넘겨요. 옥졸. 지금은 지금도 그런 게 있죠. 전쟁 포로 다룰 때 어떻게 다뤄요? 인격적으로 다르죠. 그렇습니까? 전쟁 포로 다룰 때 어떻게 고문하죠. 우리나라도 그 소위 정권에 그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데려다가 고문하죠. 이 옥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문관이에요.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문관에게 넘길까요? 넘길까요? 이 고문하는 곳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원받지 못해. 제 책은 있고 제 용서는 받았어요. 이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제 탕감은 받았는데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작은 욕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론이 좀 길었죠? 네? 소론이 전부입니다, 사실. 자, 천국이 어느 곳이냐? 결산하는 곳이에요. 결산. 결산할 때 이 결산의 내용이 뭐예요? 살아온 삶으로 결산하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 결산할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터가 있으면 이 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터는,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을 세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상을 받아요. 근데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세운 사람은 타버려요. 해를 받아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후에 세운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람들은 공적이 다 타버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10,000 탕감받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가정할 때 공적은 타버리지만 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10,000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간다, 옥졸에게 고문을 당한다 라는 그 말을 나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근거를 잡기에는 오히려 지옥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결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 공적을 쌓은 사람은 그 공적의 내용이 뭐냐?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신앙인들의 삶이 남이나 풀이나 지프로 공적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왕에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확실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뭐냐? 사람 계약의 영역이죠. 사람 계약. 자, 두 번째 보면요, 24절에서 27절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0,000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탕감 받은 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탕감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천국 길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천국 길로 가는 사람보다, 열려 있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천국 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협착해서 사람들이 협착하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 다 내려놓고 가는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좁은 길이에요. 조금 이 빚을 조금 더 생각하면요, 빚 10,000달란트 빚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빚을 졌길래 그러냐? 소위 이 빚이 뭐냐면 죄라고 그랬죠, 죄.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빚이 없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빚이 많죠. 자,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죄가 있다가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죄를 짓고 탕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이 탕감받았다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청산된 빚에 대한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지옥은 뭐냐? 탕감받고도 여전히 자기 죄에 해당되는 욕망과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게 지옥에 가는 사람. 소위 이 빚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섬기지 못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방탕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빚이라. 그러니까 이 빚을 청산받았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산받은 그 거룩하고 깨끗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청산받고도 여전히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빚이 청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자신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것이 탕감해 주십시오 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이 탕감하겠다라는 의지에 달려요. 그러면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탕감받으면 그 주인의 의지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탕감받고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그 실체적인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뭐냐? 탕감받고 탕감해 주신 분의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과 공유를 베풀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정한 탕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를 보면요, 31절에서 35절이요. 이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것을 형제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탕감해 준 것을 다시 회수하신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자, 탕감받고 탕감해준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뭐 갚아달라고 삭개오가 요청 안 했어요. 또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내 죄를 용서한다, 이거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예?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세금 더 받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부과했으면 내가 부과된 해소한 그 세금의 몇 배를 더 갚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에 대한 요 욕심 때문에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용서받은 이 용서의 삶을 사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인간관계, 용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됐네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속여 빼앗은 일이네요. 세금을 더 부과한 거죠. 그러면 몇 배를 갚는다 그랬어요? 몇 배? 4배, 4배.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자, 이 천국이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인 이유가 뭐냐?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악착같이 챙기다가 결국 배랑맞고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천국이에요. 악착같이 내 것 챙기려다가 지옥 같은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자유함과 거룩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자는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용서하지 않고 갚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았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내가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가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자,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